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혜가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셔서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을 즐거워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네. 제가 한 주간 좀 쉬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사람들을 보면서 약간 이기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런 말과 행동들 약간 좀 회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 이제 판단하는 생각과 그런 말들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아닌데 뭔가 좀 하나님 근심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좀 정상적인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이렇게 아는 사람 옆에 앉으면 찬양조차도 소리 내지 않고 입술로만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고쳐주신 목소리와 주신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사람들을 향해서 약간 이제 판단과 그런 원망들을 좀 쏟고 있었던 것을 보면서 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뭐 사실일 수도 있겠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하나님께 구하여 받은 것이 아닌 그런 상황과 그런 사람들 보고 쏟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진실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것은 제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여 보지 않고 입술로 그렇게 막 쏟아내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좀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좀 분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듣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으로 범죄하였던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보험에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받기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아버지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과 그런 형편들을 아십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께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진실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 63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포악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자의 가난한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께서 기뻐하신 대로 살지 못하다가 나온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더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웃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이렇게 어려울 때 더욱더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루바삐 저희가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목사님 통해 주님의 살아있는 음성을 저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방송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신 분 있으면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소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간절히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에 사라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13, 14절입니다. 창세기 18장 13, 14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 사라가 웃었대요. 글쎄. 여러분은 안 웃어요? 사라가 웃었대요. 근데 속으로 웃었대요.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그 앞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도 남성으로서 그렇지만 사라도 여성으로서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이가 많고 육신의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내년에 아이가 있겠다고 하니까 속으로 웃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속으로 웃었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 속으로 한 내용을 주로 좀 다뤄보세요. 인간관계 안에서는 증거가 명확해야 되잖아요. 말했냐, 뭐 행동했냐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속으로, 마음으로 한 내용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도 내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뭐 사라를 혼내거나 막 그 약속에 문제가 있거나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사라에게 말씀하시고 또 약속을 또 우리가 결과를 알듯이 약속을 지켜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의 믿음은 하갈과의 관계 안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때, 하갈이 사라의 여종이잖아요. 그래서 사라가 먼저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거든요. 하갈과의 관계 안에서 아이를 낳자고. 근데 아브라함이 거절해야 되는데 이제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좀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예배 분위기도 많이 다르네요. 지난주하고. 여러분 좀 일정할 수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때는 좀 이스마엘 낳겠다, 뭐 꼭 이삭이 아니어도 아들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막 원하는 것을 위해서 방법을 막 이제 조금 이렇게 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믿음보다 앞서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은 상태예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여러분도 다 그래 보이거든요. 모르죠, 저야. 우리 각자의 믿음 하나님께서 아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면서 살아볼 때, 아, 믿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은 더 온전한 믿음이실 수 있는데, 저는, 아, 이 사라가 좀 위대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다들 표정이, 그러면 너는 어느 수준이야? 내가 생각했던 수준이 아니야. 제발 그러지 마. 이런 유머를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왜 이게 보이는가? 이걸 좀 너무 단선적으로 안 믿었네, 못 믿었구만, 속으로 웃었잖아,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하갈과의 관계에서 이스마엘 낳았던 때하고는 분명히 다른 게 이제 하나님 믿고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거의 마감할 시즌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100세나 되었으니까요. 이제 몸이 죽은 것 같다잖아요. 이게 몸이 죽은 것 같으면 인생이 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의 마감의 시점에 평생 하나님을 믿고 잘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그래도 아직 현실이 되진 않았잖아요. 이삭이 막 태어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약속을 다시 새롭게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사라의 이런 반응은 저렇게 자연스럽고 좋아 보이는 거죠. 막 우리의 논의의 대상이었죠. 이스마엘이라도 낳아야 된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던 그 사라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디엔가 또 있을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근데 우리가 그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이제 믿음이란 걸 알았고, 우리가 이제 믿음이 성장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믿음보다 앞서면 안 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 되지? 정말 우리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막 고민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삶의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막 여러분이 쭈뼛쭈뼛하면서 어쩌지 못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번 주도 제가 금만 집사님한테 여러 번, 설교가 잘 안 풀리면 사람 이름이 나와야 해요. 미안합니다. 삶으로 설명해서 미안해서. 금만 집사님한테 뭐 여러 번 전화하고 싶은 거예요. 어머님은 어떠셔? 어떻게 사역하고 있어? 많이 어렵지? 뭔가 낙담 먹고 있을까봐 너무 걱정해. 행룡이 집사님하고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행룡이 집사님 이 문자를 남편과 공유하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연결돼서 좀 잘하고 있겠거니 생각했더니 주말쯤 되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전화하고 싶었지만 전화 안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그래서 제 생각 같으면은 이제 금만 집사님 성격상 저한테 얼른 연락하고 막 형님 집사님 주로 연락을 해요. 우리 교회 남자들은 다 왜 그래요? 두 팀이 나가기 전에 안 그러는데 요새는 다 부인들이 연락을 해요. 부인들이 주도적이고, 아이고 복장 터져. 언젠간 바뀌겠죠. 이것도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금만 집사님의 성격상 이제 좀 얼른 연락하고 이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가 자주 문자 보내라, 항상 기도한다 해서 오다가 또 안 하게, 문자가 올 때는 오히려 이제 컨디션이 좋은 거야, 제가 볼 때는. 기도부터. 문자가 안 올 때는 이제 걱정이 많이 돼요. 근데 제 마음 안에 이제 그런 걱정이 조금 가라앉고 기도가 되고 좀 평안하고 이랬던 거는,
큰만 집사님이 어찌하지는 못하지만 믿음이 연약하거나 믿음이 없을 때 반응처럼 하지는 못하고 막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얼른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또 안 돼요. 서로 기도하고 기다렸다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해야 돼. 죄송합니다. 그래야 자기 믿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뭔가 위로하기 전에 정말 그 믿음의 외로운 싸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는 조금 주말에는 걱정했지만 지금은 너무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로 왔으니까. 여러분 이 유머 안 받아주면 제가 출생만을 강요하는 그런 나쁜 목사가 돼요. 근데 그 예배 때, 이게 명신교회 성도님들이 예배 때 나온다는 게 뭔지 알잖아요.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이런 내용을 제가 알기 때문에 얼마나 그 한 주간의 삶에 수고가 있었을 것인가. 그리고 자기가 믿음으로 감당한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막 주저앉은 것도 아니고 정말 무거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 것이죠. 정말 위대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살아도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당연히 주시겠죠. 당연히 주시죠.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살아도 믿음의 조상들도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렇게 안 될 가망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한 고민하고 하나님 신뢰하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약간 당황하기도 하고 기다리기도 하고 그 기다리는 시간에 지치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이러는데 왜 우리가 마음대로 못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엔 좀 걱정이 됐어요. 우리 교회 한두 번 오시다가 못 오신 집사님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제가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연락을 주시거든요. 따님이 조금 이제 따님을 돌보고 있어요. 미국에서 정말 훌륭한 음악대학을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2부 예배에 반주자가 없으니 그 자매님이 와서 반주하면 좋겠네요. 언젠가. 다들 표정이 누군데요? 이 예배를 3번 나눠드리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을 이제 설교문을 매주 보내거든요. 설교문 보내면 간혹 이제 설교문과 함께 짧은 메시지를 보내요.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네요. 집사님의 삶도 잘 감당하시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좀 하거든요. 이번 주도 이제 설교문과 문자를 보냈는데 보통은 이제 조금 걸리고 몇 시간 있다 너무 정신없이 이제 자녀를 돌봐야 되니까 못 할 때가 많아요. 근데 몇 시간 있으면 오거든요. 아직까지 답장이 안 왔네요. 집사님을 뵀을 때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던 게 기억이 나요. 너무 두렵대요. 삶에 너무 두려운데 예수님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버티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사라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도 아마 이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원래 이게 설교문에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2부 예배 드리면서 우리 대표 기도를 누가 하셨죠? 형님 집사님이 기도할 때 제가 생각나고 좀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아주 라이브하죠. 첫 번째는 인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좀 인정하진 않잖아요. 안 웃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웃었다.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 나는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나. 사라가 이거 좀 믿음으로 받아들였겠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사실 모르잖아요. 하나님 주권에 속한 것이고 시기와 때도 모르고 방법도 잘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르죠. 그런 영역들에 대해서 내 안에 믿음의 영역들을 정직하게 보면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우리를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라같이 됐다 친다면은, 제가 몸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웃고, 어떻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런 마음이 사실 있다고. 근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다고. 그렇게, 저도 기도할 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큰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이가 좋아질 거라고 믿고 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20몇 년 동안 기도해 왔거든요. 아직은 현실이 안 됐어요. 계속 좋아지긴 했지만 이번 주에 아들과 막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들아, 네가 버스 타고 돌아다니고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막 혼자 이렇게 무리 없이 지내는 거 기쁜데 너의 평생이 이럴까? 아빠는 두려워. 내 아빠가 너랑 농구하고 싶은 거는 아빠가 농구 좋아하거든. 지금 무릎 아프고 허리 아파서 잘 못해. 그래도 너랑 가끔 하자고 이야기하는 거는 네가 누군가하고 인격적인 관계 안에 조금이라도 기회를 갖는다. 아빠는 돈을 내고서도 그 시간을 사고 싶어. 아들이 감동하더라고. 아빠 그런 의미였냐고. 그렇다고. 평생 이렇게 살면 안 돼, 아들아. 인격적인 관계를 시도해야 되고. 근데 그런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야. 네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 인격적인 믿음의 내용이 더 풍성해져야 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창세기 읽으면서 그런 내용 이야기했거든요. 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 안에도 아들이 딱 좋아질 거다 이렇게 막 이때 좋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잖아요, 제 안에. 근데 아들이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잖아요. 제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저는 언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꼭 이렇게 대놓고 기도하진 않지만, 제 마음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실 거란 걸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긴 없거든요. 제 마음이 어때요? 내 아들이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긴 해요. 근데 믿음 생활 해오면서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바뀐 게 약간 있는 거예요. 뭐 아들이 어떻게 되냐보다도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매달린다기보다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도 알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사람은 너무 복을 받은 것 같아요. 딱 내년에 이맘때. 그래도 속으로 웃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 안에 지금 이 대화의 내용을 볼 때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막 두려움에 질려 있거나 또 하나님께서 막 뭐라고 하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내년 이맘때 있을 거고 왜 하나님께서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하냐. 주시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좋은 시간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삶에 이렇게 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라처럼 막 눈에 보이게 막 귀로 듣게 막 이런 건 아닌데 기도할 때마다 계속 이런 인격적인 느낌이 있는 거죠. 너의 아들에 대해서 약속한 게 있고 은혜를 베풀어 주마, 이런 계속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삶의 어떤 중요한 것들, 원하는 것들 믿음으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쉽지 않으시겠죠? 그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런 인정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은혜를 계속 사모하는 거죠. 이 일이 당장 어떻게 됐겠다고 사라에게 약속해도 사라가 속으로 웃으면서 잘 안 돼.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뭐는 알아요? 하나님께서 오셨다. 약속을 새롭게 하신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사라에게 설득하시는 거예요. 열심히. 몰라요. 성경에 나오진 않는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마지막 때에 뭐 또 실수할까봐 또 오신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해. 그건 아니겠죠? 얼마나 열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보시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열심이 우리 삶에 계속 부어지도록. 그러니까 사라는 처음에는 막 이스마엘을 낳을 정도로 인격적인 상황은 아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막 믿음은 막 저 멀리 가버리고 막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설득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까지 왔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약속이 있다. 근데 우리 몸은 한계가 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때 또 오셔서 뭐라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 아이가 있을 거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계속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는 이런 설교가 아니었는데 다 나름대로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 근데 항상 문제는 뭐냐면 일부 예배 때는 설교문을 잘 충실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일부 예배 설교를 꼭 봐요. 또 일부 예배 들으신 분도 일부 예배 설교를 보겠죠, 또 뭐. 다들 표정 웃으면서 볼까? 네, 제가 약간 좀 너무 자존감이 높은 목사인 것 같아요. 성도들 꼭 설교를 들을 거라고 생각하니.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막 기도할 때 막 떠올라서 이제 제가 그때 생각하는 소망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망이. 그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왔거든요. 살아왔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뭐가 있어요? 몸이 죽은 것 같아도 다시 있는 건 뭐예요? 이삭을 주시겠다는 그 소망으로, 이삭을 향한 소망. 근데 이삭이 꼭 있을 거야. 이삭이 있어야만 돼. 이삭을 낳아야 돼. 이런 현실적인 소망이라기보다는 뭐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이삭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되잖아요. 저도 그러거든요. 교회 목회할 때 막 교회가 부흥되고 아시아에 대도시에 선교 막 빠방하게 하고 막 성도님들 즐겁게 자기 삶을 사역적으로 잘 꾸려가고 교회에서도 막 즐겁게 지내고 막 이런 거 막 리더십을 가지고 막 사람들도 좀 변화되도록 돕고 막 전도여행도 데리고 나가고 막 이런 교회가 되는 걸 꿈꿔요. 축복합니다. 다들 표정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되고 있잖아 막 이런 표정 같기도 하고. 여러분, 막 이렇게 꿈꾸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코비드 때문이기도 하지만 좀 쉽지 않잖아요. 모임하는 쉽지 않고, 그러면 제 안에 어떤 게 있겠습니까? 사역의 현실이, 교회의 현실이 그렇게 될 거다, 막 그렇게 대야만 한다, 그런 마음보다 우선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이 교회를 처음 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계속 은혜 주신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작든 크든 은혜가 있었고, 사람들이 점점 반응하고 알아가고 해간다. 그리고 교회가 그 방향으로 왔다. 옛날에는 막 좀 은혜가 좀 있어도 막 좀 엎벅지벅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계속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를 주고, 이삭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삭은 어떻게 될지 몰라도 우리 삶에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계속해서 있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 속에서 소망을 찾거나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현실을 뚫고 생명이 딱 솟아나고 생명이 푸르는 생명의 날이 오기까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필요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하나님은 능히 이삭을 주실 수 있지만 이삭을 주시기 전에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 믿음 더하여 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서 그들의 삶을 안정감 있게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설명할 때 이제 그렇게 했지만 100살 때 왜 죽까? 75살 때 부름 받았으면 78살 때는 주고 시작하면 얼마나 편하고 좋을까 생각하는데, 나중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데 이삭을 믿음이 그때 됐나 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 뭐 했냐? 믿음이 성장해 오잖아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많이 만나잖아요. 이삭을 주신 하나님이긴 하시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긴 하나님이시긴 해요. 근데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잖아요. 나의 평생을 주관하시고 복 주시고 믿음 더해 주시고 결국 이삭까지 주신 이런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인생이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어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소망하는 것이 있고 아직 현실이 안 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하여 하나님께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100살이나 돼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웃고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 그 약속을 향한 소망이 없이 어떻게 인생을 즐겁게 살겠습니까? 나이가 들어도 진짜 나이가 든 대로 인생이 막 좌절로 가지 않는 것은 그 소망이 끝까지 그들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사라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셔서, 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혼자 있을 때는 삶의 현실이 좀 더 가까이 느껴지고 좀 크게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공동체로 모이면 다시 한번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좀 도전받고 그런 믿음 안에서 삶의 현실을 보려고 하고, 근데 이런 게 조금 생기잖아요. 근데 점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 많이 주셔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혼자 있을 때도 그 나의 믿음의 움직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움직이는 나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삶을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그것은 사람이 한 것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믿음의 안목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일을 이루어 가실지 소망하면서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와, 이삭이 태어났다. 놀라운 일이군. 갑작스러워. 이러진 않을까. 평생 기다려고 기도해오고 믿음이 성장해갖고 하나님 소망했고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또 약속해 주시고 막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그 과정을 따라서 이삭이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 계속해서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 들어있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현재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들 소망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삶과 분리되고 내 믿음과 분리돼서 갑자기 어떤 결과로 올 것이다. 그렇게 가지 말고 이것이 내 삶이고 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당장 이걸 다 어떻게 하시지 않았어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진 않았어도 어떻게 소망을 주셔서 이끌어 오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믿음 안에서 전망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삶의 영역, 여러분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셨던 다른 삶의 영역을 보신다고 한다면 이런 과정을 다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내 삶에 남아있는 이 영역도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감당하시면서 나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1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본문에서 소제목을 삼았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냐. 창세기 18장 13절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은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라는 두려워서 부인하여 웃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런 과정은 사라가 이삭을 낳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라가 완벽한 믿음을 가지고 이삭을 낳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또한 그런 것이 이삭을 낳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고 약속을 새롭게 하는 과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한 믿음이 아니면 약속이 현실되는데 무언가 문제가 될 것 같은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내가 믿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될 거다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원하는 현실보다 하나님 믿고 신뢰하는 믿음이 더 우선하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영역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아까 세 가지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소망을 따라서 삶의 문제를 감당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이 살아도 결국 될 일은 될 거라는 식으로 살아서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사라의 웃음, 약간은 빈틈이 있는 그 믿음의 내용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긴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내년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웃었습니다. 단순히 아직 믿음이 연약하다 이렇게만 생각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믿음의 우선은 이삭의 출생 여부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렇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문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깊어져 가는데 이삭의 출생의 의미가 과거보다 달라져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달라져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내용이 달라져 있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을 따라 보게 된 것이 달라져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하고 지금의 믿음은 분명히 달라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이삭이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원하는 이삭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으로 이삭을 낳을 때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소망하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내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축복해 주시니까 이제 내 거.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줬다가 뺏는 거야. 이런 느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따라서 이삭이 온 곳, 태어난 것도 그렇고 이삭과 함께 살아가는 것도 그렇고 그 영원한 삶 속에서 이삭이 갖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가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복된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병원에 몇 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제가 두 아이를 돌보고 아내 막 돌보고 막 산후조리까지 하고 몇 개월 동안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엄마 역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딸이 도서관 간데서 도시락 싸고 가서 도서관 가서 점점 멀리 앉아 있고, 그리고 막 프린터기가 떨어져 프린터기 사고 갔어요. 그냥 좀 비싼 거 사고 왔는데 그때는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싼 거 사고 왔거든요. 딸이 오랫동안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잘 썼어요, 그거를. 나중에는 자기가 뜯어갖고 고치는 수준으로 그걸 쓰고 있더라고요. 프린터기 샀는데 프린터기 사자마자 조금 당황했어요. 사고 얼마 안 지나서 제가 이제 이 설교문 중 출력을 지금은 교회에서 다 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장소가. 옛날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주로 주일날 아침에 이제 길에서 예배드리면은 제가 그 근처에 있는 뭐 이렇게 킹코스인가요? 이런 데 가서 출력을 해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주일날 아침에 문 연 데가 뭐 없고 이러면 아침에 막 명동에서 예배드렸는데 홍대 쪽이 문 열었대 막 이럴 때도 있거든요.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출력하고 싶은데 프린터기가 있으니까 그때 뭐 만약 10대장만 뽑아가면 되거든요. 딸이 너무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 뽑자면 막 하기 싫을 거예요. 안 그래. 이제 사춘기 청소년이니까 그랬겠죠. 제 마음이 너무 아팠죠. 이 프린터기 살 때는 딸한테 준 것이긴 하지만 가정 안에 뭔가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는 아빠가 사준 것이 고마워서 막 출력해 줄 줄 알았거든요. 내가 쓰고 있는데 왜 건드냐는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그다음부터 절대 출력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원통해가지고 프린터기 하나 사고 말리라 결국 못 샀어요. 나중에 아들이 필요할 때 겨우 하나 더 사게 됐더라고요.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누구의 소유냐 막 이런 게 아니라 마음의 내용이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뭔가 상황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개입할 여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이 뭔가 개입할 여지가 없게 되어버릴 그런 염려가 있는 것이죠. 이삭은 단순한 내용이 아니거든요. 두 번째 설교문 읽어드릴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창세기 22장 15절 18절인데 그걸 다 읽진 않았어요. 다 읽어볼까요? 네,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1부 예배 때 이걸 못 읽었어요. 2부 예배가 11시 반에 시작해야 되니까 너무 항상 시간에 쫓겨요. 막 마지막에 미니스트리 기도까지 같이 하고 막 이러니 그래도 짧아도 할 건 다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못 읽었네. 2부 예배는 바로 점심 시간이니까 여러분 배고프다고 인상 쓰고 그러진 않겠죠?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시면서 이 축복을 또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 축복의 내용을 갈라디아서 3장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함께 보실까요? 설교문을. 갈라디아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16절 두 절만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아멘. 믿으십니까? 이삭을 바치는 시험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성경은 그 축복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은혜 축복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십니다. 이삭을 받은 축복은 온 인류를 향한 축복의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축복으로 받은 현실이 단순히 나의 삶을 좋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명신교회를 개척할 때도 막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길에서 개척할 때 막 고생해갖고 개척해갖고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면은 나중에 이제 좋은 장소 얻어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러면은 막 그 튼튼한 교회가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막 인터뷰 요청도 물밀듯이 오고 막 개척 성공 사례 해가지고 막 책도 쓰고 막 방송에도 나가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길에 혼자 나가 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 와서 책 쓰지
뭐 방송 나가지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좀 뭔가 이상한데 이렇게 이런 과정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개척하는 모든 과정이 계속 생중계되듯이 책으로 쓰여져서 보고 막 방송에 나가 설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점점 좀 느껴가는 건 뭐냐면 뭔가 하나님께서 명신교회만이 아니라 한국의 교회를 향하여 뭔가 사명 중심으로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어떤 교회의 삶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도구로 쓰시거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비록 제가 부족해가지고 시험까지 아직 안 되고 있지만 예를 들면 제가 페이스북을 열었는데 한 1000명 가까운 사람이 왔는데 600명 정도의 목사님들이 오신 거예요. 저의 사역에 무척 관심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별로 기대는 안 하더라고요. 대다수의 반응은 그건 너의 사역 나하고는 달라 이런 거였는데 그래도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관심 있는 것은 사역의 형태나 어떤 뭐 목사의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교회가 사명 중심으로 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성도들 간의 관계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할 때 목사 모임 간단하게 하나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이런 것이 뭔 대단한 것이냐 모든 교회가 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조금 관심 있는 목사님들은 그런 것들 되게 열심히 지켜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 목포 손원수 목사님은 되게 칭찬을 해주잖아요. 이것이 목회 현실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명신교회는 단순히 한 교회의 개척 과정 어떤 목사의 어떤 개척 성공 과정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도 명신교회를 향해 그러잖아요. 성도님도 아마 그런 장소가 생겼다고? 그럼 벌레 부르시면서 퇴색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제가 벌레 장소는 큰 의미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명 중 이걸 설득하는 그러면 사람을 더 다니 설득하고 제가 그러지는 않죠.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의 삶에도 뭔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것이 내가 뭔가 남을 섬기라고 치는 이렇게 너무 직대입하지는 마시되 뭔가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 것들 또 앞으로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이 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시간이기 때문에 이삭을 주시는 그 시간까지 아브라함이 알았던 것. 물론 영원히 모르는 것도 있죠. 이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내용을 아브라함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후손들이 이집트에 갈 거고 430년 후에 올라올 것이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줘. 그래서 성경은 일관성있게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한 믿음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단선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이 딱 이루어지고 이렇게만 생각하면 좀 그렇다는 것이죠. 내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하나님께서 뭔가 선하게 허락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가 있게 되고 그것이야말로 되게 좋은 것이죠. 너무 얘가 좀 그럽니다만은 프린터기를 하나 샀는데 딸이 너무 가족들을 위해 잘 쓴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딸아 저도 더 좋은 프린터기가 필요해. 더 좋은 걸 사자. 아마 더 적극적으로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딸이 내 거 만지지 마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무서워서 못 가면서 어떻게 프린터기 하나 더 살까 하다가 결국 못 샀죠. 축복합니다. 앞으로서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더 좋은 걸 사다가 딸한테 주면서 같이 쓰자 이랬. 근데 아들과 딸한테 계속 그걸 가르치긴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좀 긴장해. 딸도 무슨 말인지 얘보다 어리니까 성장하면서 알려주고 싶은 거 사주었지만 이것이 꼭 네 것이라거나 네 것이 아니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마음을 써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려서는 내 것이 소중하니까 그렇게 갈 수 있죠. 근데 커서도 그러지 않도록 가르쳐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설교의 방향이 조금 그럽니다만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에 맞게 적절히 가는 거 아주 중요해요. 사실 명신교회가 개척될 때 나중에 일정한 그림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도 그 일정한 그림이 나오기까지 교회의 어떤 내용들 이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조심하고 있잖아요. 누구의 교회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다 여러분은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 목사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니까 목사의 교회가 안 되게, 뭐 장로님들의 교회가 안 되게 우리가 그거를 벗어났어요. 우리가 처음에 개척할 땐 그런 거에 긴장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그걸 벗어났어. 어릴 때는 검증된 게 있겠죠. 그럼 지금 뭡니까? 예수님께서 명신교회를 향해서 원하시는 거,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간단하게 생각하는 이런 것들이 뭔가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머리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부분이 있고 그 부분에 우리는 각자 순종하려고 한다는 것이고
그 부분을 좀 전달해야 되는 저는 목사로서 상당히 좀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제 경험을 따라 가르칠 염려가 있고 사람들이 수긍해도 감동이 안 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명심교회는 분명히 있어요. 다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그것은 꼭 교회라고 하는 공교회만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각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 평생을 기다려왔던 어떤 약속의 성취잖아요. 근데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심 안에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것들은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3번입니다.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내가 원하는 현실이 믿음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받은 축복, 그 현실이 장차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알아가겠죠. 다 알지 못할 때 내 생각과 삶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비량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재정을 받고 이렇게 사는 것을 20몇 년 동안 해왔고 명실교회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명실교회 재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잖아요. 매주 이렇게 보고가 되고 월말에 보고가 있고 또 캠퍼스마다 회계가 막 다 있으시고 그래서 여러 명이 그 회계 관리를 하고 다 투명하게 보고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받은 헌금에 대해서도 액수가 클 때는 또 그분이 헌금하신 분이 누군지 명확하게 이름이 나올 때는 제가 교회 100만 원이 넘을 때는 교회에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꾸준히 여러분께 보고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헌금이라고 할 때 이것이 나중에 뭐 문제가 될까 걱정하는 마음도 없잖아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확실하지만 이것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큰 재정이 왔을 때 제가 그걸 다시 집사님께 나눠준 적도 있고 제가 받은 적도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혹시 그것이 교회의 시험이 된다면 저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계속 응답이 있는 거죠. 믿음을 가져라. 네가 받은 재물을 기뻐해라. 이런 응답이 있을 때는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안에서의 개인적인 재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뭐 교회 목사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 그럴 필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 받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그것을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분별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 다 보고 드리는 거죠. 얼마를 받았고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이 넘을 때 1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합니다. 옛날에 약속했던 것처럼 제가. 근데 좀 애매한 액수는 말하지 않습니다. 100만 원이 넘는 헌금을 받았습니다. 진짜 큰 액수. 이번에 집 이사할 때 이제 전세금이 너무 올랐으니까 계속 저의 전세에 대해서 걱정을 했죠. 이사하는 것은. 전세금을 다 헌금해 주지는 않았지만 꽤 큰 돈을 2천만 원을 저한테 헌금해 주셨죠. 제가 11조를 교회 하면서 좀 이거를 성도님들께 조금 드리고 싶다고 여러분께 다 보고 드리고 유대식 분들에게 보고 드리고 제가 목회 지원 이런 좀 재정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그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재정을 나눠서 보내드리고 1,800만 원을 제가 전세금 올려드리는데 쓰려고 좀 갖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내가 전세 옮겨가는 쓸 수 있는 것인가 기도하고 있죠. 이걸 왜 다 투명하게 밝히겠습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여러분 제가 그 주고받은 문자를 다 보내드렸잖아요. 집사님이 어떻게 쓰라고 저한테 주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알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는 거는 뭐 뒤탈이 날까봐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내가 원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린 것은 제가
저희 집에 지금 전세로 4년 살았는데 아파트 1층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하고 했는데 근데 살았어요. 즐겁게. 이사를 가려고 했거든요. 남양주나 의정부 쪽으로 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가려고 했는데 나중에 부동산 정보를 듣게 된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5%만 올려주면 2년 더 살 수 있다고. 근데 그 헌금 받은 돈이 딱 그 2%인 거예요. 아내는 아쉬워하더라고요. 11조 할 게 아니었네. 지정헌금이었네. 집을 위해서 쓰라고 했으니까. 5% 금액에다가 보증보험료 하면은 딱 그 돈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집에 또 돈 있잖아. 우리 부인이 볼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뭔가 허락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모르죠. 어찌 아브라함이 이삭이 갖는 의미를 다 알겠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아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된 것들도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그런 부분에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엄마 아빠가 아파요. 연세가 드시면 많이 아프십니다. 엄마 아빠를 돌보고 있어요. 아픈 것이 딱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 어머니 아버지를 섬겨갑니다. 지금 믿음으로 감당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을 도와주십니다.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옛날에는 그냥 엄마의 아들이었고 아들의 엄마였죠.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엄마가 된 거죠. 근데 분명히 엄마한테 이야기할 때 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이야기 할 가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쪽 스카이돔 앞에서 둘이 기도할 때 그 부분이 있도록 같이 기도했는데요. 지사님께 하나님께서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도우실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엄마를 꼭 안고 기도해 달라고 제가 부탁했거든요. 분명히 전달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의 개인적인 상황과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하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날 가져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내 삶에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 원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은혜를 더 받고 내가 원하는 것이 딱 이루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믿음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받기 원한다. 그런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 삶에 원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내 소원, 내 소원의 성취 이런 개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게 하고 싶다. 나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딸이 프린터기 할 때 이것은 내 프린터기 이렇게 하면 가니까 좀 단절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좋은 것들 내 삶에 가득하도록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받고 딱 끝났습니까? 소원 성취 딱 끝난 드라마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얼마나 언급되며 얼마나 계속해서 복되며 영원한 복된 삶 가운데 아브라함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기 원하십니까? 주님 내 것이라 하지 않겠습니다. 내 소원, 내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발견해가고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의 태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시면서 그날을 오늘을 구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것으로 삼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에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라에게 다시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약속과 결과를 새롭게 하셨던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하셨던 베푸셨던 그 모든 열심과 은혜를 제가 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인격적이신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라도 계속해서 인격적인 믿음을 부어주셨고 우리의 믿음이 인격적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던 하나님 끝까지 제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어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케알라 발라날라 힐리발라발라발라리오 홀리오발라날라 힐리하발라발라날라 힐리빌리발라발라발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어주사 우리가 믿음이 있게 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주 크신 주의 은혜 내 삶을 이끄시네 인생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니 모든 삶 주님께 맡기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당장 이삭이 태어나거나 이러진 않았어도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열심이 점점점 많아지고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상황을 놓치지 마십시오. 이삭이 없으니까 다른 거 다 의미 없다. 제발 우리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점점 풍성한 믿음으로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 삶의 상황 가운데 놓였겠지만 믿음이 점점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풍성해지는 건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여서 저희의 어떠함에서 그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여서 있을 때도 감사하지 못하고 없을 때는 원망만 하였습니다.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기쁘게 하나님의 믿음을 다시 생각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은혜이시며 약속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권고하겠습니다. 수요 묵상 모임이 캠퍼스별로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이렇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묵상집이 유아실에 이렇게 구비해서 있으니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는 3부로 드리는데요. 1부 예배는 오사카 캠퍼스에서 섬겨주고 있는데 10시 반에 그렇게 드리고 있고 2부 예배는 상하이 캠퍼스가 섬겨주고 있는데 11시 반이고요. 그리고 3부는 하노이 캠퍼스에서 섬겨주고 계시는데요. 2시에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어려움 중에 있는 그런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네, 저에게 이렇게 3부로 나누는 코비드 상황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청소년, 청년들은 이제 어른 예배 1, 2, 3부 예배로 같이 드리고요. 예, 유치부가 몇 명이 5명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신생아도 한두 명 있고요. 2명 있고요. 그래서 네, 유치부가 5명 있는데 네, 그 1, 2, 3부가 다 나눠 있어요. 가정들이. 그래서 엄마와 유치부 아이가 유아실에서 함께 본래 계획은 묵상집을 먼저 아이랑 함께 좀 10분 전에서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엄마가 예배 드릴 때는 아이가 유아실에서 마음껏 놀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 줄 생각합니다. 저희 집도 그렇게 하거든요. 아마 군만 집사님 고개 끄덕이시고 보니까 군만 집사님도 그렇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마 대부분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아이들의 예배는 지금 엄마들이 책임지고 그 묵상집으로 이번에 매일 성경으로 바뀌었는데요. 제가 댓글 달았듯이 묵상집 맛집은 매일 성경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평생에 맛보며 살아가기 원하고 또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실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셨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구나 믿음으로 즐겁게 살아가기로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셨어요. 감사합니다.